자, 오늘은 11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고 또 말이 하나였대.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언어와 말이 뭐가 다를까요? 언어, 말. 그러니까 언어에는 뭐가 있어요? 정보적 기능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표현적 기능도 있고, 언어에는 또 표출적 기능, 또 가마적 기능, 또 미화적 기능,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언어와 말은 달라요. 언어는 사파라는 그 언어적 기능,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하고, 이 언어는 일단 입 밖으로 이렇게 터져서 나가게 되면은 어떤 행위를 유발을 해줘, 이제. 일단 나가기만 하면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게 말이에요. 그게 말. 그게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라바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나바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고 이렇게 나가면은, 일단 딱 선포되면 이게 뭔가 어떤 행위가 발생하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죠. 그러니까 말은 힘이 있어요. 말은 힘이 있어. 그러니까 언어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언어는 단순히 이제 기능적 이런 측명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인류는 또 한 언어를 썼습니다. 처음에 온 인류가 한 언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썼던 언어가 2절에 보니까,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 옮기다가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가 좀 좋을까? 여기다가 할까?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신할 평지에 거류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보니까 벽돌을 만들 정도로 많이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문명이 이제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고 또 진흙을 대신하여서 역청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거부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좋은 것들을,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대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막 닿게 하재.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이름을 내고서 성을 건설해요. 그 다음에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흩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름을 내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교만의 개념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종족의 안전과 후손의 보전을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성을 건설하고 이렇게 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았다. 이거는 이제 자기 방식의 자기의 안전하게 해줄 자기의 종교를 만드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이죠. 여기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땅에 흩어져라, 그 뜻이에요. 땅에 흩어져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흩어져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이거는 이제 선교적 명령이에요. 선교적 명령. 흩어져라. 그러니까 이게 첫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할 것을, 그러니까 온 땅에 이렇게 흩어질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오고 이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의 그 악한 문명을 통해서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인간의 그 악함을 보시고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린 것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택하셔서 방수를 만들려고 했죠. 방주를. 그 다음에 노아는 이제 아라랏산 그 근처에 120년 동안 이제 계속 햇볕이 쨍쨍쨍쨍쨍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뚝딱거리고 120년 동안 방주만 계속 만들었죠. 그리고 종말의 날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40주야 계속 하늘에 막 창이 열린 듯 뚫린 듯 그냥 계속 이제 물이 터지죠. 그리고 쏟아지고 온 인류가 다 이제 물에 잠겨버렸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에게 다시 명령을 하시죠. 저번 주에도 받고 전전번 주에도 받죠. 우리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 똑같은 이 말씀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재창조의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지금 이 1장 28절 주셨던 말씀 똑같이 명령하셨던 선교적 명령을 다시 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땅에 흩어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을 온 땅에 퍼지게 하여라.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에서는 흩어짐을 면하고자 안 흩어지겠다고 지금 흩어짐을 면하고자 자기들의 후손과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명령을 지금 정면으로 얘네들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래서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겠다. 자기 보조 본능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3장에서 1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진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 증거니라.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의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이 남은 노아와 가족에게 하늘의 무지개를 걸어놓으시고 다시는 너희를 아무리 너희가 죄악 중에 악할지라도 물로 심판을 통해서 멸할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남은 인류가 자기들의 생명을 자기가 보호할 것처럼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 중에 제일 중요한 선교적 그런 사명 중에 하나인 흩어짐을 면하고자 지금 이렇게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하나님이 보시려고 지금 내려오십니다. 오늘 본문 11장 5절에 내려오신다고 그랬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했죠. 그 다음에 6절에 시작.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반역의 행위를 하나님이 막을 수 없으면 이제 눈치채신 거죠. 알았어. 그걸 확인하고 나서는 이들이 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이 한 언어를 지금 언어도 계획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거스리고 반역하는 것들인 것을 지금 하나님이 아시고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지네들이 한 언어로 자꾸 말이 통하니까 계속 악한 거를 계획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흩어버리자.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재앙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재앙은 뭐냐면 불소통이에요. 불소통. 이 말이 안 통하는 거. 이 소통의 부재를 언어의 문제에서부터 지금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처음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소통의 부재 징벌이 먼저 있었죠. 그래서 부부끼리 소통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죠. 부부끼리도. 소통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어.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살아. 남자의 언어가 있고 여자의 언어가 있거든요. 보면은 서로 알아들으면 알아듣지 못하면 못 살거든요. 부부끼리도. 보면은 이제 그 소와 호랑이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 근데 소는 풀을 먹고 살잖아요. 풀. 내가 제가 얘기했어요. 호랑이는 뭐예요? 고기를 먹고 살아요. 고기를. 근데 서로 너무 사랑해. 근데 소는 자기가 풀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를 그
호랑이한테 주고 싶은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호랑이를. 그래서 맨날 풀을 뜯어다가 주는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호랑이는 풀 제일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의, 이 호랑이의 사랑의 언어를 몰라. 자기 사랑의 언어만 아니까, 자기 사랑의 언어를 갖다 대니까 얘 모르니까. 이 싫은 거야. 자기가, 저게 나를 진짜 싫어하나 보네. 왜 나 싫어하는 것만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럼 호랑이가 너무너무 소를 사랑해. 근데, 사랑하니까 막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고기를 자꾸 소를 갖다 주네. 근데 소는 이 고기 진짜 싫어하거든. 풀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고기를 자꾸 갖다 주네. 그러니까 저게 진짜 나를 진짜 싫어하나. 왜 자꾸 이 고기만 갖다 줘. 이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랑해서 갖다 주는 건데 싫어해서 갖다 주는 거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부부가 서로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가 좋아하는 건 줄 알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게 그걸 배워야 돼. 남자는 굉장히 목적형이거든요. 목적형. 여자는 과정형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공부하지 않고 결혼하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맨날 싸우고 이게 서로 싫어하는 줄 알아. 그래서 굉장히 이혼율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배워야 돼. 그래서 내가 그네한테도 맨날 그래. 남자는 목적형이야, 그네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여자는 과정형이라서 남자는 목적형이라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그러니까 여자는 과정형인데 남자들은 목적형. 그 목적 달성하기 그거 목적만 향해서 가는 거야. 그거 달성만 하면 땡이거든. 근데 여자는 과정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배워야 돼. 이 사랑법. 그래서 서로의 언어가 있어요. 언어. 그래서 이거를 서로 알아야 가정이 회복되고 그 분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언어를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서로 남자는 여자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여자도 남자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저도 이거를 몰랐었거든요. 이제 저도 이혼하고 나서 그리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그 극동방송 같은 데 보니까 그런 뭐 그런 데서 나와서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배웠어.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가 그 고민을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고민할까봐 말을 안 한대. 회사를 그만두고 어떻게 말을 안 한대. 자기가 해결하고 나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여자는 아니 내가 네 가족 아니야? 왜 나한테 그 중요한 거 말을 안 해? 여자는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남자는 내 마누라가 너무 고민할까봐 자기가 해결하고 나서 그거를 다 정리하고 나서 말하려고 그랬대. 근데 여자로서는 너무 상처를 받은 거야, 그 말에. 그러니까 이거 남자와 언어가 여자의 언어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를 해야 돼.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은 한국말 쓰면 다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배워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보면 말을 다 줄여서 말하니까 그래는 학교 가갖고 도대체 말을 못 알아들어. 말하는데 그래 말 좀 해봐. 뭐라고? 가갖고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 쟤는 다 말을 잘라서 말해. 한두 개만 해봐라. 다 잘라서 말을 해보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 한두 개만 말해봐. 다 잘라서 말을 해보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요즘 애들 말을. 응? 제일 잘 쓰는 거 하나만 말해봐. 내 알? 내 알이 뭐야? 내 알이 뭐야? 정말? 리얼리? 참말이냐고? 참말이냐고? 내 알. 내 알? 그게 왜 내 알이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젊은 애들이랑 소통이 안 돼요. 이러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진짜 소통이 안 돼. 지금 요즘 시대는 이런 정통 언어 질서 체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세대와 세대 간에 이런 부재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가 어떻게 했어? 우리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 그들의 도모, 그들의 역사가 중단돼 버려요.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언어의 혼잡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가 멈추면서 그들이 온 땅으로 그냥 흩어졌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였어요.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명령을 하셨고 지금 다시 한번 이거 구원받은 남은 자 지금 노아에게도 이 명령을 다시 하셨어요. 이 명령을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남겨진 우리 이 교회 구성원인 성도는 실질적으로 똑같은 이 명령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직업,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직업은 부업이에요, 부업.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금 부르시고 모이게 하셨는가? 지금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지금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진짜의 부르심은 그거예요. 이 교회를 부르셨던 것들은.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해서 땅끝으로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주신 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성령의 강력한 그 바람이 불어왔잖아요. 그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면서 막 각 나라의 방언이 터지고 막 성령에 충만하여서 각 흩어져 살던 나라 말소리가 들리는 것 막 들려져. 각 나라 방언이. 그거 놀랍게 여겼어요. 막 바데인과 메데인과 막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 두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구레네 각 언어 방언으로 막 말했다고 그랬죠. 막 그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면서 각 언어로 방언이 막 터졌다고 그랬죠. 그게 교회의 소통이 막 풀어지고 성령의 강력히 임하면서 이 지상에 드디어 이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설계하셨던 그 교회의 정체가 지금 출발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언어가 터지면서. 그리고 그 사도들이 각 나라 말로 지금 이게 전하는 복음이 그 이야기를 다 알아듣기 시작을 한 거죠. 방언으로 말하는데 다 알아듣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천지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도망 다니는 형식으로 막 이제 핍박하고 있으니까 이제 도망 다니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복음을 전해지는 것을 도망 다니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막 가는 곳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그 교회가 계속 사도행전에 막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잃어버렸던 사명이며 본업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사도행전 29장, 28장까지죠. 지금 계속 흩어져서 사도 바울과 여러 제자들이 계속 지금 우리 사도행전 수요일날 계속 강해하고 있듯이 지금 막 유럽으로 막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계속 하고 있듯이 그 다음 이제 29장 우리 연예인 교회가 써내려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연예인 교회가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다 하면서 요번 목요일날 또 그냥 목사님과 선교사님도 붙여주신다고 하더니 또 오셨잖아요. 그 문이 열린 거 지금 증명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으니까 기도하며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또 바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또 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어둠의 땅에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가슴 뜨겁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아담에게 또 노아에게 지금 이 시대에게 선교적 명령을 주신 거 아버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땅에 흩어져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아버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 머물러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았사오니 이제 흩어져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순간 교회에서 주님의 그 복음을 들었사오니 내가 가는 곳마다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또 내가 보내진 어디에서든 주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웃음 하나가,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 선교에 나아가서 정말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에 우리 연예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